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집중하여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독감 광고를 하면 이 독감이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독감이 는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많이 노출될수록 오히려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독감 광고를 많이 하면 오히려 독감이 죽는 게 아니라 독감이 들고, 또 총기 사건에 대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면 오히려 총기 사건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이 시대, 우리에게 정녕 필요한 뉴스, 필요한 소식, 들어야 될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긍정적인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것이야 되겠습니까? 긍정적인 것. 되어야겠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져야 될 때인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셨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그 일을 쭉 목도했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모든 된 일을 다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맨 마지막에 목도했던 그자, 백부장. 그가 했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으로 나오는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정령 의인이었던 분, 죄가 없으신 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이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분의 부활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셨던 가장 첫 번째 들은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결정하고 결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3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럽니다. 그게 사람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로마서 15장 6절 말씀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저는 첫 번째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삶의 모든 목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왜 태어났느냐? 물을 때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이사야 60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럽니다. 누구의 영광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느냐 물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보면 인간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장 높은 목적 무엇이냐 물어요. 그러면서 답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삶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시편 86편 9절, 이사야 60장 21절, 로마서 11장 34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등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왜 사느냐? 이렇게 물으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결혼한 목적, 우리가 자녀를 낳는 목적,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라는 것이.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서 살잖아요.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아닙니다. 나의 자아의 완성을 위해서? 아닙니다. 그러면 인생은 힘들어져요. 불행해져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언제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고 낙심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삶에서 스트러글이 있을 때, 결혼하면 생활하면서 스트러글이 있을 때, 자녀를 키우면서 스트러글이 있을 때, 이 내가 왜 결혼했지? 내가 왜 자식을 낳았지? 한탄하고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자.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러기 위해서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자 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질을 잃지 않고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즉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알아봐요. 누군가는 반드시 여러분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여러분을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위로되는 것이 어딨겠습니까? 나를 알아보시는 주, 나를 알아보시는 주. 제가 이게 길을 걷다 보면 혹은 일을 하다 보면 가끔씩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분이 나를 아시지? 어떻게 아시지? 놀랍니다. 그래서 저를 다시 이렇게 어, 추스려요. 아, 내가 잘 살아야지. 행동도 잘해야지. 예,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아세요. 또 그분이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 아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세요. 여러분들은 안전하고 여러분들은 소중하고 여러분들은 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이미 결정했다 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합니다. 평화.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이게 진정한 만족과 안식을 주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정말 다릅니다. 주님의 평화, 우리의 마음에 빛이 됩니다.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빛이죠.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보면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빛이 있어요. 주님 빛이세요. 우리 다 눈이 있죠. 그 눈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저를 보십니다. 또 귀가 있어서 또 제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근데 눈이 있다고 해서 귀가 있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소리가 있어야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소리세요. 말씀이십니다. 또 그 주님은 빛이세요.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빛이 있을 때 비로소 눈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눈이 있다고 해서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어야 우리가 뛸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빛이 가장 적은 날 동지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죠? 12월 동지에 태어나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전 빛이 혹은 낮이 가장 긴 날인 하지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가장 긴 하지에 태어난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쇠하여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가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흥하여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정말 빛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때, 절망적인 그때, 유대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그때,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그때, 주님이 오심으로 점점점 빛이 밝아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준다니까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 너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근심과 두려워. 우리는 과거에 대한 회한 혹은 과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안타까움?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요. 어찌 보면 우리는 가불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어떤 가불이냐? 염려라는 가불이죠. 염려. 염려하는, 염려라는 가불을 우리는 하고 살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대한 회한도 멈춰야 되고, 미래에 대한 염려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웰컴 투 삼달리라는 드라마에 보면은요, 거기 조용필이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이 조용필이라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약간 분홍색 털실이에요. 그 털실을 가지고 늘 벽에다가 퉁퉁거리고 어, 논다든지 혹은 뭐 손에 가지고 있으면서 늘 집안에서 이렇게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털실이죠. 털실이 왜 조용필의 손에 들어갔냐면 옛날에 여자친구인 조삼다리가 아, 조용필을 위해서 털실로 목도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헤어졌거든요. 헤어지면서 그 털실도 그 털 목걸이도 다 풀어서 이렇게 에, 뭉텅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놓은 거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이제 아버지는 그걸 버렸어요. 근데 다시 조용필이 그걸 주워옵니다. 그래서 자야가 소중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털실을 가지고 벽에다 던지고 잡고 던지고 잡고 하는데 조용필이가 원하는 게 뭘까요? 그 털실이 다시 조삼달의 손에 들어가서 다시 아름다운 목도리로 혹은 아름다운 옷으로 재탄생되는 것 아닐까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엉킨 인생이 있습니까? 엉클어진 인생이 있습니까? 풀어진 그런 털실이 된 그런 인생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께 그 털실을 드리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리세요. 그럼 주님께서 빛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털실을 다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탄생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오는 목적은 바로 우리가 그 털실을 가지고 주님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그 털실이 아름다운 목도리로 혹은 아름다운 옷으로 재탄생되는 그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그 털실은 계속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신 그 주님, 우리에게 만족을 주러 오신 그 주님, 하나님, 그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에 여러분들은 평안해도 됩니다. 즐거워도 됩니다. 웃어도 됩니다. 괜찮아요.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려지도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민자의 삶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늘 삶의 긴장의 연속이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쉽지 않은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으로 믿습니다. 부활한 후에도 주님은 평화를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저다. 에이레네 후민. 에이레네 평안이죠.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그걸 주겠다는 거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저다. 평안이 있을저다. 그 말씀합니다. 통곡의 벽에 가면 이게 벽돌 틈이 있어요. 그 틈에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뭘 꽂아 놓냐면 기도문을 꽂잖아요. 기도문을 그 돌틈에다 꽂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적고 그리고 돌틈에 꽂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포함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이제 적어서 이제 우리도 주의 앞에 나올 거야. 나와서 이제 드립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평안입니다. 평안이. 그 평안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승천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어나신 성탄의 날을 통해서 믿는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나눴어요. 첫째로는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왔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것.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 안식, 샬롬, 에이레네 주시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평안이 있으실 수 있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